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전어 번호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토토 에코 피스테오스, 히나 카타 카린, 에이스토 에이나인 베바이안, 텐, 아판겔리안, 판티토 스페로마티, 우, 토 에크투 노무, 모는 알라카이, 토, 에크 피스테오스 아브람, 호스 에스틴, 파테르 판톤 헤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 목적격이거든요, 디아. 이거 뭐 때문에거든요.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적격이니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뭘까요, 이게? 앞부분에 내용을 갖고 오죠. 지금 상속자에 대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앞부분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은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상속자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 상속자가 되는 거, 믿음이 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부터죠. 나오죠. 또 믿음에서부터죠. 이것은 믿음에서부터잖아요. 믿음이 의잖아. 앞부분은 믿음이 의죠. 믿음. 같은 거죠. 이럴 때는 같은 겁니다. 믿음이고. 믿음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러네. 이럴 때 여기 보통 삽입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희나 하기 위하여. 카타 따랐어. 카린, 은혜를 따랐어. 은혜를 따라서 되기 위하여 믿음에서부터 이것 상속자 되는 것, 상속자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말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따라서. 그렇죠. 은혜를 따른 믿음에서부터 이것 상속자가 때문에 되는 것 때문에 에이스 어디로 이 안으로거든요. 목적이거든요. 어디로 가냐? 이 목적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목적으로 믿음에 의한 이것 상속자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에요. 법으로 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에이미 동사 이다의 A9 베바이논 이거는 굳게라고 되어 있는데 단단한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 굳건한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호로 보는 게 맞겠죠? 왜 이게 그 약속이죠. 이게 목적격인데 부정상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사의 의미상, 이게 동사로 보면 의미상 주어, 이거는 목적격이거든요. 그 약속이 단단한 것으로 있기 위하여 목적. 그 약속을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나요?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있기 위하여 은혜를 따라 믿음에서부터 상속자가 된 것 때문에. 누구에게 하냐면 판티 모든 꿈이죠. 스페로 그 씨에게 후손이겠죠. 모든 씨에게 그 약속이 단단한 것으로 있기 위하여 안으로 믿음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상속자 되는 것은 은혜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이런 목적이야. 모든 씨에게 그 약속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 단단해지기 위한 것으로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의 상속자가 아브라함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상속자라는 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여기 후손이잖아, 씨들. 이거 상속자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죠. 아울러 그 후손에게도 그거 영향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쫓는 자들이 후손이 상속자가 된다. 이런 논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했어요. 법이 율법 있기 전에 약속이에요. 약속이 먼저 있어요. 약속이 굳건해지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 하면 무할례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했어요. 이렇다고. 그런데 할례를 따지고 율법을 따지는 유대인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율법이 있기 전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건 할례와 무관한 무할례의 조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조상이고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는 거죠. 뭐야,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거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언약을 받고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한 것이 그 유대민족이 계속 할례를 규례를 삼았으니까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법이 주어지죠. 십계명으로 10마디 말씀들로 통한 여러 규례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그 후손에게, 모든 후손에게도 가능해요.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후손의 문제로 넘어갔죠. 다시 설명합니다. 콤마. 나트지 우. 그 에커 뭐뭐에서부터잖아요.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에서부터 그 역격이니까 남성 단수, 이거는 남성 단수 역격으로 봐야죠. 후손이겠죠. 후손. 시 이렇게 봐야 되죠. 율법에서부터 뭐는 오직, 오로지, 단지 뭐 이런 뜻이 단지. 알라 A, B, A, 알라 B잖아요. 오늘 뭐는 이선에 A뿐만 아니라 B도 이래 되는 거죠. 또한 B도 이래 가잖아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에서 있는 자겠죠. 여기 있는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에이미 동사가 없잖아요. 분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에이미가 추가되어야 되죠. 에이미가. 율법에서부터 있는 자에게, 오직 율법에서 있는 자에게, 아니야. 뭡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는니까 뿐만 아니라 카이 또한 뭡니까? S부터지. 에크 믿음에서부터죠. 그 있는 자겠다 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건 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있는 자에게지. 자에게 있는 자에게지. 이게 단수 역경의 자에게. 이래 되죠. 조금 이상하죠. 율법에서 있는 자일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있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제. 어떤 부분 좀 혼란스럽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일 수도 있지. 예? 셋째. 뭐로부터 탈겨.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 이게 더 맞겠지.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처럼 가지는 믿음이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믿음은 반응이라고. 하나님께서 연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믿으니 하는 거 자기 자신을 확고히 하잖아요. 확고히 막 시키잖아요. 그게 순종하잖아요. 그래 속한 믿음에서. 그러면 이제 율법뿐 아니라 S뿐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없을 때였어. 그죠? 그런데 이게 율법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했지. 이제 둘 다 들어가죠. 율법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넘어갔죠. 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된다고요. 네. 왜 이래 됩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의 조상 앞부분에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무할례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또한 12절에
할례자의 조상이 또 되었죠.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 조상이잖아요. 무할례자.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 그리고 할례자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은 이방인이겠죠. 그럼 할례는 거는 유대인이겠죠. 두 개 나눠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아버지 조상이죠. 이다. 이게 관계대명사거든요. 남성 단수 주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말 속에는 율법이 있는 거 유대인들 뿐 아니라 믿음이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죠. 그럼 이게 율법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가죠. 이 믿음. 둘 다 포괄하고 있지. 둘 다 포괄하지 않아.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잖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뭡니까? 믿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무관하지. 이제 믿는 자는 유대인 중에도 믿으면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진 자였다가 이방인들 아예 율법 없어도 믿는 자, 믿음에 복음에 들어온 자는 된다는 거죠. 복음은 이거 두 가지를 율법뿐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두 가지를 다 내포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던 율법을 가졌던 그 사람들도 믿으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들 할례와 무관하고 법이 없는 자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따르는 거죠. 왜? 아브라함도 할례와 법이 이전에서의 문제였으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서부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자들인데 그 모든 그 모든 시들이 누굽니까? 율법 안에 있는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다 해당이 된다 그죠. 그 약속이 단단하게 되기 위하여 그게 바로 은혜를 따라서 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에서부터 되는 것이 상속이다. 법이 아니다. 자, 이게 율법 폐지론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 주어졌던 것은 우리 그대로 하나님 법이 선하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에서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의식적이라 그러죠. 이거 그냥 어떤 건지 재래적이라 그럽니까 이거? 제사를 지르더니 이거는 폐지됐다 지금 보죠. 율법이. 그런데 그 내용은 그대로 있다고 우리 보는 거죠. 내용이 뭐 어떻게 바뀐 거죠. 내용은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보잖아요. 법 자체가 선한 거였으니까. 그거 자체로 율법 자체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동일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 다음 백성 다음에 위하여 준 것이 율법이듯이 우리 복음도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께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 법과 할례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을 소위 말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 우리 신학적으로, 자, 학문적으로 신학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 신학.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래, 신학이라 합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럴까요? 어떤 것, 이 복음론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율법과 전혀 관계없다. 그렇다고 율법이 모든 게 폐지된 건 아니죠. 이 말 속에는 복음만에 자꾸 율법을 가져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율법적인 거. 제의적인 거, 의식적인 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만 뭔가 우리한테 표시를 남겨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스물스물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배격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단호한 우리 모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랬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강하게 한 거죠. 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